34장을 읽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명절을 연휴 가운데 또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절 연휴자 오늘 몇 분이나 나올까 저도 걱정하면서 왔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주셨고 또 찬양단 4명이 다 저는 참석해서 찬양해 주셔서 제 마음도 흡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중에 하나가 시욕이라는 것이 있고 성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소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가진 존재는 이 욕심 때문에 그 성경에 말하는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이 욕심이 적당해야 되는데 이 욕심이 과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유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소유욕을 가져야 돼요. 무엇인가 내가 집이 있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담임 목사는 저는 여기 목회하는 동안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사택 하나 있으니까 이제 우리 부부 이름은 딱 됐거든요. 소유욕이 소유. 우리도 이제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있구나. 이 소유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려면은 그것도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소유욕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유욕이 지나쳐서 욕심이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철학자 디오네게스는 목욕도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유욕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대로 33살인가 죽었잖아. 일찍 죽었는데 그 죽을 때 유언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 속에 들어가면 관 밖으로 자기 손을 이렇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어도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가 금은보화 다 가졌어도요 금은보화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아간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서 2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게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땅이 하나 없었어요. 물론 자기 묘지 아내를 할 묘지를 돈 주고 샀거든요. 그거 하나밖에 없고 땅이 없었어요. 그 야곱 이스라엘 다 땅이 없었어요. 또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노예니까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땅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된다. 기업이란 말은 소유거든요. 너희의 소유가 된다. 이런 마음 설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땅 한 평 없이 내 소유 없이 살다가 이제 땅을 소유로 준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땅을 소유준다. 그래서 아마 가슴 벅찬 그런 말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를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땅에서 한 동안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소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빈손으로 빈손한 생 하나님 주시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 아내, 자식들, 또 우리 집, 또 우리의 직장 모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여러 사람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 많이 했습니까? 다 감사해요. 그죠? 곡식도 고두개도 감사, 과일 먹으면서 감사.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열매게 한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저 미워하는 형제가 있어. 형제 누구 하나를 나한테 못돼 미워. 미워도 뭐예요? 그 형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더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형제예요. 하나님 주신 자매예요. 하나님 주신 그런 친척이라고요. 그런데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걸 미워하고 배척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도 아마 하나님의 주임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함으로 지낸 그런 추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3절 말씀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경계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계선. 자, 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너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쪽, 지금 이스라엘 남쪽 이집트가 있는 쪽이거든요. 사해부터 쭉 커서 그 지금으로 한 지중해예요. 지중해까지 경계를 딱 그어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정확한 분이에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림을. 막연하게 그림을 지금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라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여기 대란 말은 지중해예요. 대, 이스라엘 지중해 쪽이거든요. 대가 경계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땅이 없어. 그래서 이 대가 지중해가 너희 경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7절 읽습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리라는 거예요. 벌써 야, 이 대부터 우쪽은 저쪽 헐몬산 밑에 쭉쭉 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밥에 이르고 그렇게 말씀해요. 동쪽은 지금 요르단 쪽이에요. 서쪽은 지중해 있는 쪽이고 요르단 쪽을 쭉 커서 이것이 너의 경계니라.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이제 서쪽이죠. 그 서쪽을 지금 그대 땅으로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여기 기업을 나눌 자, 그 당시에 엘르아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지도자예요. 두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비부가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경계를 말씀하시고 또 지도자를 말씀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먼저 이것은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제 같이 싸워야 돼요. 싸울 땅이에요. 그런데 원주민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은 너의 소유라는 거예요. 땅. 이건 너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내 땅이라면 그거 차지하고 가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고 너희 각 지파별로 또 지파에서 각 가정별로 그 땅을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인데 내 땅을 얻는 건데 공짜로 어떻게 얻어요? 싸워서 얻는데 그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가나안 땅 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견고한 여리송이 있어요. 그 여리송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려도 그는 안악 자손이에요. 고인들의 자손이에요. 덩치들이 좋아요. 거구들이에요. 또 그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전에 그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한 거예요. 정탐하고 나서 그들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등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거기 올라가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안악자손의 거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툭 치면 우리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케 하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40년 전에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또 인간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늘 두려워하지 말라. 땅만 바라보지 말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약속을 믿고 너가 싸우라. 이 믿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천지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견고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대로 주는 거예요. 과하게도 안 주고 작게도 안 주고 필요대로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남쪽은 사해부터 또 지중해까지, 서쪽은 이 아까 말한 지중해 아래부터 저 위에 쪽까지, 북쪽 경계는 이 지중해부터 저쪽 호르산까지, 동쪽 경계는 하산에서 여매까지, 그렇게 쭉 경계를 해놨어요. 경계를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그 땅은 어디까지냐? 자,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자, 18쪽입니다. 18쪽, 구약서 18쪽, 창세기 15장 18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애굽 강에부터 유브라데까지 더 영토가 넓은 거예요. 넓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보다 더 좁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작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작게 설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 약속대로 줘야지 왜 또 애굽 강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다 주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주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에 따지고 지금 필요 없지만 나중에 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말씀 한 절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 역대하 9장 26절. 역대하 9장 26절. 자, 9장 26절. 페이지 668쪽 26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니, 솔로몬 때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 유브라데 땅부터 애굽 땅 강까지 다 다윗이 정복해서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을 다윗을 통해서 온 나라가
강성해지고 솔로몬 때 가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약속대로 그 땅을 다 주지 않았을 때 뭐예요?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더 필요하면 다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 거 하나. 급히 다 쫓아내면은 그 땅을 어떻게 다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와서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라.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 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꺼번에 왕창 한꺼번에 다 갖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알맞게 주시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9절 말씀에도 쭉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자. 필요한 대로 돌보자. 필요한 대로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안 주지? 왜 영역이 좀 좁지? 그런데 필요한 대로 주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니까 다윗 때 가서는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나에게 좀 덜 줬어요. 그래서 그 뭐예요? 내게 필요한 대로 준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준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만큼 줍니까? 이만큼 줘야지. 그건 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감사. 그 훈련을 그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 시킨 거예요. 만나 얻을 때요. 꼭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더 거두면 다음 나가면 썩버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감사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자, 29절 읽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아까 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 엘라살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를 뽑아요. 12지파 각 지파를 다 뽑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지파의 이름들 쭉 보면은 여기 이제 16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눌 자는 엘라살과 여호수아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쭉 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18절 말씀에 각 지파의 한 지휘관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다 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요셉 지파 쭉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지를 붙게 나중에. 그리고 그대로 다 주는, 공평하게 다 심지를 뽑은 대로 주는 거예요.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기업을 받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당권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복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14장에 가서 오면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가나안 땅을 인도해서 적군의 칼에 쓰러지게 만드느냐?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죽여버리고 막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광야 2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만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더라. 과거에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에 다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말 그대로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질 믿음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 보인 거예요. 순종할 때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줄 것이다.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꼭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 고백이 11조예요. 그 고백이 11조는 다른 사람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입니다 하는 사람은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다 감사해요.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 이것도 감사, 저것도 남과 비교할 것이 없어. 왜? 내게 필요한 대로 줬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해. 속상해. 비교하지 말아야 돼. 저도 비교하면 속상해. 친구들 저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비교하면 속상해. 근데 내게 필요해 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비교할 거 없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약간 모든 면에 부족한 자녀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자녀야.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거 있어.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대로 주셨으니까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이 내가 하는 일은 누가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그 청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믿음 가지면요, 사람이 보면은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하나님 주신 직장이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내게 주신 일 하나님 주신 일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 가졌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